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복된 시간으로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오늘은 갈등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선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시 한번 다시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종교회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자신들과 같이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어지는 문제였지만, 이 일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자라는 그런 성경적인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기독교는 유대계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큰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우리로 하여금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이 싸움이 그냥 평신도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최고의 리더십들인 교회 지도자들의 싸움이었고, 또한 이들이 그 전에 곧바로 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차 선교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고, 또 이제 2차 선교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싸우고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정말 맞는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들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품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겪게 되지만 그런 귀한 동역자들 간에서도 때로는 갈등을 하고 작은 의견 차이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가정 생활도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또한 사회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데 그런 갈등,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갈등들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갈등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그런 갈등들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인간적인 다툼과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다툼이나 분열이나 갈라짐에 대한 정당한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야, 바나바와 바울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냐 하면서 교회 갈라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들의 갈라짐이 아니라 이들이 그런 갈라짐과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갈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었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에 이번에는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1차 때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각 성을 돌아보며 형제들을 점검하며 그들을 돌아보고 또한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3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선교여행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뿌리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차 선교팀을 꾸리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데려가자라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여 바울은 선교 사역 가운데 중간에 도망간 마가를 결코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도 이 선교팀의 수행원으로 처음에는 함께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디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하는 그 마가가 오늘 본문의 그 마가입니다. 오순절 성령 그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여행에 덜썩
참석은 하게 되었어요.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교 현장에 가니까 자신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견디다 못해서 무단 이탈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때에 이 마가가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간 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지금 이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밤빌리아 지역이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태백 산맥과 같은 그런 줄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야 할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타우루스 산맥, 그 험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아들로서 힘들고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어려움 없이 살아봤던 이런 마가가 지금 그 큰 어려움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산맥은 도적대가 늘 들끓었던 곳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이 마가가 돌아갔다라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선교팀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대선배였을 뿐 아니라 바울 또한 세워졌던 사람이었기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바나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었는데, 근데 선교 현장 가운데 그 선교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바울에게로 옮겨지면서 조카인 마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던 거예요. 자신의 삼촌 이 바나바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또한 그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에 순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선교지를 이탈했다라는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의견을 더 지지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마가는 끝까지 선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피한 도망자요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가를 바나바는 그래도 함께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함께 데려가자라는 의견이었고, 사울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입장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요, 이런 입장이에요. 젊은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용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자신의 조카지 않습니까? 그 조카가 실패감 가운데 주저앉은 것을 보면서 그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그런 삼촌의 마음 또한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역이 또한 사역인지라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준비되지 않는 자를 함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몇 차례 이렇게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선교팀이 꾸려지게 되어지면 15주 기간 동안 일주일에 3시간 이상씩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번 이상 빠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선교비를 내고 자비량으로 100만 원 이상 자비량으로 자신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훈련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지 않은 팀원으로 인해서요, 선교팀 전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그 사역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바울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런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조금 양보해서 한 발 뒤로 양보해서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라지는 일까지는 막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들의 입장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는요, 바울보다 좀 더 그 서운함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바울을 그동안에 잘 돌아보고 섬겼습니까?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처음에 회심하였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의 회심을 의심하고 그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는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불러서 그와 함께하고 사도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또한 자신의 고향 땅에 집거하고 있었을 때 그를 불러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운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 자신이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이 마가를 좀 품어주고 좀 세워주고 이러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아마 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하죠?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 바울이 더 옳았다, 바나바가 더 옳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심과 집중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요, 사람보다 선교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라고 하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를 하면서 대명사를 그 고유명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말은요,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와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을 때 그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고유명사, 즉 마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부정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한 자를 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바울은 선교사역, 그 일에 더 관심을 가진 일 중심의 사역자, 사역 중심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고, 바나바는 일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을 향해서도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옳으다라고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뿐이고, 바울은 지금 이제 막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바울은 좀 더 철저하고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큰 선교 사역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일에는 바나바가 더 열심을 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옳고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점과 방향이 서로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서로가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대하는 데도 있어서도 서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해도요, 여러분 각기 출신과 배경과 얼굴과 살아온 방식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일평생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요, 좀 지나면 이제 좀 맞춰질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보세요. 큰애는 큰애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너무너무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넷째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아마 또 아마 허 목사님 이제 또 곧바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름은 어찌 보면 그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들을 함께 채워가고 세워가고 돕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나님의 하나의 일의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나와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그 차이와 다름이요, 진리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도 타협해서도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싸워서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적용의 문제, 방법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갈등들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서로의 다름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빚으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은 존중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와 다름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이 가진 생각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 저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집과 고집을 때로는 잠시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들을 포용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지경들을 넓혀가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지경들을 넓혀가는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도는요, 결국 이 의견들, 그 의견들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에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들의 갈라섬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것들을 따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짐과 갈등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 놓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맡겨준 복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 이것을 그들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부부싸움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분 있으시면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집은 진짜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저도 처음에는요, 진짜 저희 집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5년 동안, 결혼하고 5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아가지고, 야, 우리 같은 가정이 어디 있을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를 잘 모르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는,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나갈 가치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초대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과부들을 돕는 일들에 인해서 이때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돕고 섬기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구제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더니 야, 이제 구제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구제 사역을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7 집사를 택하여서 효율적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 사역들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여러분 피할 수 없고 때로는 같은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큼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만큼은 끝까지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뭐 했더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 사역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 가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도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다툼과 갈등과 분열로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힘써야 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아예 등지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런 일들을 듣고 보면 정말 진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 헌신 예배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헌신 예배 했지만 헌신 예배 때 여전도회 회원들이 한편인 한복을 입자라는 편이 있었고 한쪽은 무슨 한복이냐 이 시대에 그냥 하자, 편하게 입자. 두 팀이 열심히 싸워서 결국에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 리모델링을 멋지게 했는데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그 강단 위에 그랜드 피아노를 올리자는 장로님이 계셨고, 아니 어떻게 신성한 강단 위에 피아노를 올리냐라고 반대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어져서 결국에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들도요, 때로는 우리의 관계들이 그런 작은 일들로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작은 거에 미혹되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 차이에 대해서도요,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석과 적용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이 교단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한 오히려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평택 안에 있는 이 기독교 연합회, 장로연합회 이런 기관들이요, 초교파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 평택시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요, 싸워야 할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배격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사상과 이단에 대한 문제이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나와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차이,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작은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포기해버리고 중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너무너무 쉽게 여기고 교회가 쉽게 깨어지고 십자가를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하는 아이를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결정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분 상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한 사명에 모두가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배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사는 아픔과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 안에 결단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때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로서의 사명,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들이 부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 중심의 사역을 택한 바울이 옳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게 바울과 또 함께했던 쉴라가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가든지 이 복음 사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성경이 등장하지 않는 바나바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성경 몇 곳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따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소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를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무엇가 되었다고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누가 언급되냐면 마가 요한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이 마가 요한이 이르거든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영접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마가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의 일에 뭐가 됐다고요?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기록했던,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던 그런 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누가 보고 싶었냐면 마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려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뭐 이렇게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해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가 바울에게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지에서 무단 이탈했던 이 마가였습니다. 도망자요 실패자였던 이 마가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에게 유익한 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이 그 안에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에게 목회를 가르치고 그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씩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온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의 실패나 다툼까지도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실패한 사람까지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삼으시는, 말 그대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가 믿고 섬기는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 아픔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런 갈등들이 빚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할 그런 갈등들,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해야 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요, 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런 기득권도요, 교회에 내가 개척 멤버다, 내가 교회의 장로다라는 그런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요, 우리가 가진 그것으로 교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혹시 나를 무시하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해요. 에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어떤 건데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혹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을 접고,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답게 섬길 때 정말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의 다름을 먼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나와 다름은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퍼즐을 보면은 제 방에 1000피스 퍼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양이 그려져 있는 그 1000피스 그게 있는데, 작년에 제 생일 때 저희 집 아이들이 그 1000피스 그거를 맞춰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 퍼즐을 맞추면 여러분, 그 1000개의 그 조각 하나들이요, 볼 때 하나하나들 따로따로 있을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것이 무슨 그림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피스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멀리서 딱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심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세워진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넘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랑 속에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나갈 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더욱 힘쓸 뿐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사명만큼은 결코 우리 안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복음의 협력자,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